로마서 5장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먼저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5장 6절에서 7절 물러간 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물러간 나의 사랑. 물러간 나의 사랑. 본문은 문전박대를 당하던 솔로몬 남편이 이제 사라진 후에 그 남편을 찾아 방황하는 술람미의 힘든 모습을 이제 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술람미는 자신의 이제 게으름,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민구적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술람미 남편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그래도 이쁜 것은 늦게나마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남편 솔로몬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솔로몬에 대한 강렬한 그 갈망이 오지만 남편을 찾으면 찾을수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영적 게으름 때문에 신랑으로 표현되는 그 주님의 임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주님의 임재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임재를 놓치면 마음으로는 주님을 한없이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어쩌면 술람미의 경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기도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딴 세상 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이때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다는가를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소원해진 것 같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내 마음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친구의 사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모략산으로 가야 합니다. 모략산으로 가야 됩니다. 모략산은 뭐야? 우리 자의 죽음의 사명이죠. 십자가. 응? 그 모략산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서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원래 술람미가 모략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지금 신랑이신 솔로몬 왕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으러 길거리로 나갔을 때 파수꾼들에 의해서 그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왜? 마치 불순한 여인처럼 해픈 여자가
밤길에 혼자 방황하는 여인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우리가 술람 여인처럼 또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이런 고통을 받고, 이 고통은 왜 오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없죠. 주님 아니라도 잘 사니까 그들은. 왜? 우리 영혼은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람미가 애통하는 것은 뭐야? 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갈망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어여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바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내세울 만한 합당한 조건도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나오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생활의 염려와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모략의 산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신부들의 손에서는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 예배가 진행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우리가 모략산으로 들어갈 때 그 모략산에 그 자아의 죽음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임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장에 오늘 우리 그 5장 6절 7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놓친 것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기도, 일반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잡혔는데 또 세상인들은 나가서 놀다가 사건이 터지면 와서 또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지만, 술람미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친궁의 사랑을 맛보던 그 달콤한 그 주님의 은혜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랑병이 생긴 거예요. 아가서 2장에서 술람미가 너무너무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고백했죠. 왜? 아가서 2장에서 그가 솔로몬 왕 때문에 친궁의 사랑을 맛봤고
또 연애장애를 들어가고 자신을 그 엄청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때문에 솔로몬 왕이 내 위에 깃발이다. 이거 뭐야? 우리는 솔로몬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상사병이 났었는데 이제 아가서 5장에 와서 또 사랑병이 났어요. 이 사랑병은 뭐다? 신부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잃어버린 거룩한 상사병이다. 따라한다. 거룩한 상사병. 이 거룩한 상사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주님을 찾아가지만 행순하는 자들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이 났다고 좀 전화 좀 해줘. 상사병 났어. 잠도 못 자. 밥도 먹기 싫어. 그래서 아가서 6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묻습니다. 여자들 중에 극히 어여쁜 술람미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술람미가 뭐라고 대답하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갔다.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습니까? 따릅니다. 자기 동산이다. 따릅니다. 자기 동산. 자기 동산이야. 자신의 심령의 동산이 자기 동산이야. 예수 따르는 율법적인 신앙사람은 뭐야? 기도원으로 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산기도하러 갑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다? 내 심령의 동산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동산은 술람미 신부 자신에 있는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있고 신부가 찾던 주님이 자신의 심령 동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계신 천국을 환경과 밖에서 찾는 사람은 그것이 종교의 율법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돼? 성문으로 가야 돼, 동산으로 가야 돼, 청량리로 가야 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의 심령 동산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과실들을 많이 먹었어요. 사장에서. 그래서 주님을 항상 자기 심령 동산에 오기를 소원했는데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그걸 놓쳐버린 거야. 술람미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곤고함과 술람미 같은 방황이 어디서 옵니까? 첫째, 기도의 부족으로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 온다 이겁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먼저 벌써 불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일반적인 의미는 술람미가 문을 열었지만 솔로몬 왕이 몸을 피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천지간에 다 계신 분이 주님이야. 근데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 왜? 멀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주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이사야 59장에는 우리 손에 피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절두 제자들이 개망신당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사내들이 파송한 성전 수비대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만 두려움이 꼼짝 못하게 하죠. 용기 있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주님과 1시간만에 깨어기도 했다면 그래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의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언제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듯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신속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람이가 지금 그 감동을 놓쳤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립니까? 신부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술람미처럼 득장을 부릴 때 하나님으로 오는 징계는 뭐냐? 죽진 않아가 성령의 임재, 그 기름 부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뭡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지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갑니까? 예. 그게 아멘. 아멘. 예. 그렇지. 둘째, 기도의 부족으로 성령의 생명적인 흐름을 놓칠 때 이런 방황을 한다 이겁니다. 6절 하반절에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요. 술람에 뛰어넣은 후에요. 여기서 불러도는 카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막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때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았던 술람이가 그 솔로몬 왕의 부름에 바짝 전방선거처럼 응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돌아가. 자기 생각 견고한 진. 우리가 우리 마찬가지야. 더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목사님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술람의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왜? 붓고 술람이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길거리 가서 큰 길에서 파수꾼들에 끌려가서 우도스 뻗기고 매를 맞아가면서 이게 뭐야? 그게 술람의 경우가 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술람 얘기가 내 얘기라는 거예요. 떠납니다. 나의 얘기다. 나의 사정이다. 네. 그래서 술람이는 엄청난 고독과 방황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드는 것이 그게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지. 요단강을 맨발로 간다는 게 그게 육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리석은 짓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조건인 임재 가운데 충분한 기도가 안 되면 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이성이 자꾸만 역사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세대는 뭐야? 아마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세대 같으면 아이고 여리고성 택동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소리 지른다고 넘어지겠어 돈다고. 여호수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세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시대야. 그래서 우리가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법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바로 그냥 보따리 싸서 쫓아가야 되는 거야. 놓치면 끝장이야, 끝장.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두 기둥이 말씀과 성령이죠. 만약에 불기둥, 기름기둥이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이 아우 나 게을러, 나 어쩌게 술 한잔 먹었더니 피곤하구만, 아유 갈람 가고 말람 말어, 우리 여기서 고슬 치고 놀 거야, 이렇게 그런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을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네. 세 번째,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누구야? 있어. 누구야? 원수 마귀가 우리 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네. 수라미가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어성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식성한 여자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야경꾼들이 이상한 여자, 자기 신분도 안 가르치고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왕후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창피했어요. 옷은 왕후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은 이상하고. 우리가 왕후야, 하나님의. 믿습니까? 실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시녀야? 생각해봐. 왕이 시녀하고 결혼해? 왕하고 결혼해? 빨리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옷을 어떻게 입었든 신분에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왕후란 말이야. 믿습니까? 근데 왕후가 왕후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신녀처럼 생각하니까 뭐야? 사단들이 와서 공격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이 교훈은 남편 솔로몬 왕에게 배타적인 대접을 받은 술라미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 술라미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게으르면 이런 사단의 참소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단의 참소는 여러 가지 있어요. 죄를 져도 사단의 참소가 있고,
하지만 아가서 관점에서는 아가서는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중요시하는 책이에요. 기도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사단이 주는 참소로 인해서 우리 양심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렇죠. 때로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밖에 못 사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 주는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야? 날마다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마귀가 어떤 방향에서 우리 친다 해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사단이 가장 무기로 쓰는 게 정죄하는 거. 여러분, 욥이 연단을 받은 이유는 물론 자기 의가 가득해서 그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을 주었지만 나중에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많은 신앙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야, 여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사단의 참소에 우리가 속수를 질 수밖에 없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항상 마귀로부터 양심의 참소를 받는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사단이 항상 우리 혼에 있는 감정을 자꾸 건드려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술람미가 행순자들에게 봉변당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술람미가 남편을 찾아 나서지만 행순하는 자들에게 검문을 받아서 봉변을 당한 이유는 먼저 그 옷 때문이죠. 옷. 7절에 웃옷을 뺏겼다고 했잖아요. 술람미가 그 행순하는 자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아니 왜 예루살렘 거리를 왜 밤에 통행금 밑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차마 왕후인 것을 얘기할 수도 없어. 창피해서.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짓을 하니까 그것이 오해와 분노가 돼가지고 치조를 강화하다 보니까 술람미가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술람미를 쳐서 사람이 했다. 왜? 이 여자들이 왕비인 줄을 미처 알지 못해가지고 술람미를 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번째, 기도 생활의 부족은 신앙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술람미가 옷을 옷을 벗겨버렸다는 것, 빼앗겼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 힘으로서의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옷은 뭐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못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야. 원수 마귀한테.
기도가 우리의 의로운 옷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 세탁소 보내잖아요, 빨든지.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옷이 계속 입고 자고 막 밖에 가서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야, 영적인 옷이. 우리가 옷은, 육으로 보는 옷은 더러우면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영의 옷은 안 보이니까 깨끗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의 유명한 교수는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라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비유이고 기도의 백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 귀를 내가 기울였으므로 내게 기울였으면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건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자기 입술로 나온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해오다가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걸 딱 일주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을 붙이려면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정죄한 친구들처럼 욥을 하나님이 어느 시기 동안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렇게 아파서 막 기아로 몸을 긁고 힘드는데, 그것은 형벌이라기보다도 꼭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슐라미가 그토록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한때 게을르고 무관심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줄로 오면 기도줄 잡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도를 놓지 않고 쭉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